대강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한 주 한 주 촛불을 켜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 예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는 절기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기다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면 성령이 오십니다. 제가 이번 대강절에 누가복음의 탕자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면 우리 세관교 온 20년 그리고 캐나다에 한 7년을 연합해 생각해 보니까 이 대강절에 이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둘째 아들 장자가 흉년을 만나서 그리고 건강에 실패가 와고 삶의 실패가 와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니까 내가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보다 아버지가 문을 열어놓고 나를 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을 바깥에 있을 때는 몰라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만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기다림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대강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기대될 때, 예수는 내 흉년의 고통, 삶의 고통, 실패의 고통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를 기다려주고 반겨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성공과 실패가 있어요. 예수를 만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신랑을 만나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신랑을 만나보면 내가 기다린 신랑을 만나는 게 아니고 신랑이 나를 찾아오는, 신랑이 나를 기다려준 그런 신랑의 기다림을 깨닫게 되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은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보면 내가 예수를 기다려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는 은혜, 그게 대강절의 절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는 은혜를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기다려주는 은혜를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해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신랑이 없어요. 우리 집사님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자보고 자꾸 늙어가고 잊어버리고 늙어간다고 책망하는데 예수님은 늙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병들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화내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님 기다리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미련한 5 처녀와 그리고 지혜로운 5 처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고 오는 것을 알고 있고 준비하고 있지만은 신랑을 만나고 영접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 신랑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오늘 성경의 본문 그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슬기로운 5은 슬기로운 자라.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고 등을 들고만 서 있었지 신랑을
맞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 설명이 아주 명확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는 서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등도 가지고 서 있는데 기름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 생각보다 늦게 왔어요. 그 준비한 기름을 담았기 때문에 등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미련한 5 처녀처럼 등을 들고만 서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어떻게 우리가 등을 들고 섰을 수 있을까? 여러분 꼭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지혜로운 5 처녀, 신랑을 만나는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예수를 만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사람, 신앙의 성공과 실패, 축제와 기쁨과 슬픔과 탄식의 나누어짐이 기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또 시험에 문제가 오거나 잘 풀리지 아니하는 그런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묻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물었어요. 주님, 기름이 무엇입니까? 저와 우리 세광교회의 모든 교인들과 자녀들이 예수를 만나야겠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성령께서 예수님께 말씀을 해주시기를 말씀이 기름이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왔어요. 그러므로 다 사람들이 졸며 잘 때에 밤중에 소리가 나는 신랑이 오니까 신랑을 맞아서 들어가서 늦게 와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기름이 준비가 되었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자기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신랑이 이때 온다. 그 기름을 준비 안 한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신랑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넘어서는 은혜의 영역에는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탁 닫히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것입니다. 등의 문제가 아니고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직분의 문제가 우리 시대 때의 문제가 아니고 컨텐츠 우리가 어떤 기름을 갖고 믿음의 생활을 하느냐 내용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를 70년 살았어요. 근데 70년 살 때에 선지자들 쪽에서 말씀에 메시아가 온다, 빛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모든 결박에 푸는 그날이 온다.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의 기름대로 70년 바로의 포로,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래서 돌아오는 말씀의 응답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생활할 때 430년 모든 조상도 잊혀지고 세대도 지나가고 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기다리지를 않아요. 기다리고 싶은 욕구가 나지 않습니다. 밤이 올 때에 내 시간에 은혜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에 기대하지를 않아요. 근데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기대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사모하게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또 믿습니까? 또 오십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오겠다. 예수님 말씀으로 다시 재림으로 오시겠다. 성령으로 오시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저 베델 땅에 예수님 오셨지만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도,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도, 오늘 우리의 교회 속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성령으로 오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오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방을 들어 내 눈을 열어봐라.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함께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내가 기쁜 빛을 내게 되고 내 마음이 놀라게 되고 네 마음이 화창하게 되고 바다의 부가 내게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열방의 재물이 오게로다. 우리 교회에 한 20년 전에 아이들 둘을 키우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갈 데가 교회밖에 없더래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손을 톡 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야, 성들이 네한테 앙망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고 네 자녀들이 은금을 가져올 때가 있을 것이고 다시스의 배들이 은금을 실어서 내 자녀들이 은금을 싣고 올 때가 오리라. 굉장히 가난할 때, 어려울 때, 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온 거예요. 근데 20년, 30년 지나니까 그 말씀대로 다시스의 배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거야. 바다의 부가 들어오는 거야. 좀 아멘 합시다. 아멘. 그 나눠주는 겁니다. 병원에 가도 주는 거예요. 여기도 봉투 주고 저기도 봉투 주고 선교사 봉투 주는 겁니다. 왜? 재물이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오는 거야. 남한테 돈 빌리러 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지난주인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새벽에 우리 어머니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논을 팔 때에 저는 새벽에 우리 어머니의 기운을 받아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소주를 끄는 부엌 앞에서 울던 어머니의 눈물을 생겼습니다. 왜? 그날도 아이들이 등록금에 돈을 빌리러 가야 돼. 논을 팔아야 돼. 여러분, 가난해 보십시오. 어려워 보십시오. 남한테 돈을 빌리러 수표를 쓰고, 수표라고 하는 게 우리 수표가 아니고 손으로 있는 물표라고 그럽니다. 시골 농촌의 말로 이게 영수증을 써주고 돈을 빌리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그 가난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때에 먼저 돈을 주시지 아니하고 먼저 바다의 부를 주시지 않고 바다의 부가 내게 오겠다. 은금의 다시스의 배들이 네 집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20년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30년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달려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면 그 말씀대로 기다리고 말씀으로 사모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빛이 되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기름은 우리 마음속에 담아지는 게 아니고 자녀들에게 담아져요. 제가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에 담은 말씀이 9살 때 이삭에게 담겨진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근데 지난주에 제가 외국에 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 중에 이레라는 아이가 여러분 이렇게 6살 됐는데 걔가 영어로 말씀을 외우는 영상이 내한테 전송이 되었어요. 딱 써가지고 영어로 한 기절도 아니고 3텐센스, 4센스를 영어로 암송하는 말씀의 암송이 내한테 왔어요. 우리 이래가 벌써 영어로 말씀을 암송하는구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이 아버지 속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의 기름이었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
그 9살인 이삭에 내려가게 되고 이삭의 시대가 지나고 야곱에게 내려가 야곱이 147년의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비난 가고 어려움 당하고 양떼를 빼앗기고. 근데 야곱이 있는 말씀의 기름이 요셉까지 내려간 거야. 근데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았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라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서라에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니라. 여러분도 말씀의 기름을 받았지만은 우리 세왕교회는 우리 세왕교회 다음 세대가, 우리 장로님들의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가 말씀의 기름대로 그들의 삶이 말씀의 길이 되고 말씀의 빛이 되고 말씀의 부가 되는 이방 나라의 재물이 오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설기는 자를 이르되 등불이 꺼지가니 그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근데 설기는 자들이 이 기름을 나눠줘. 너희가 주고 너희가 살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재산은 나눠줄 수가 있어요. 이 산은 우리 장남의 산이고 이 산은 차남의 산이고 논밭과 전답은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통장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다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토론토에 가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실리콘밸리가 이래 치고 인도나 중국의 이 인재들이 토론토 밸리가 세워지고 있어요. 190에이커 되는데 삼성이, 구글이, 그 IT 산업의 이 지식 산업을 이 해변가에 이 190에이커에 전부 기술 인력들이 거주할 수 있는 타운을 세우고, 구글, 삼성, 세계적인 업체들이 와서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민 정책 때문에 가지 못한 인재들이 이 토론토에 캐나다의 이 정책 때문에 인재들이 영입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사는 그 렌탄 집에 이렇게 가봤더니 구글 홈이라고 하는 게 내가 하도 신기해 가서 물어봐서 이거 얼마냐 물으니까 4만 원밖에 안 돼요. 구글 홈인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구글 홈 보고 이래 말한 겁니다. Hey 구글, 굿모닝. 그러면 Hey 구글이 굿모닝 이래서 오늘 한국에 서울의 날씨가 어떠냐 이래 물으면 서울 날씨는 온도가 몇 도고 구름은 얼마만큼 몇 프로 끼어 있고 클라우드가 얼마나 끼어 있고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말하면 영어로 답해주고 한국말로 말하면 한국말로 답해주고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또 무슨 연구에 대한 역사에 대한 거 이래 물으면 이 구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내가 앞으로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절대로 화내는 법이 없어요. 우리 입사님이 나보고 모른다고 자책만 하는데 이 구글 하나만 데리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것보다 좋은 비서가 없는 거예요. 지식은 다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렌트에서 운전할 때 지난번 미국 갈 때 다르게 이번에는 구글로 이렇게 운전해보니 구글이 영어도 솔직히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앞에는 뭐가 있습니다, 앞에 뭐가 사고 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앞에 공사 중입니다, 다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세계의 테크놀로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 산업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비서가 필요 없어요. 다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지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건 기술로 받을 수 있어요. 재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에게 성령을 줄 수 있는 목사는 없어요. 누가 주느냐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면 기쁨이 솟아나고, 성령을 주면 지혜가 오고, 성령을 주면 창조가 오고.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는 네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애통하는 세상 기뻐하라. 너희가 근심하였으나 너희 모든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세상의 어떤 슬픔의 문제도 여러분 응답이 되고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 암이 와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울었던 가정이 있습니다. 기쁨이 됐어요. 치유가 됐어. 아예 암 환자를 돌보고 보험을 일으켜주는 그 근심하는 카운셀러가 본인에게 암이 온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냥 응답이 나타난 게 슬픔이 기쁨이 됐어요. 성령의 기름이 들어가면 구원의 기쁨이 일어나고,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지혜가 오는 거예요. 이 캐나다가 국기가 메이플입니다. 단풍이에요. 메이플 시럽이라고 하는 꿀이 있습니다. 이건 벌꿀이 아니에요. 나무에서 흘러나온 수액이에요. 근데 나무가 이래 있으면, 야, 나무야, 꿀을 달라, 꿀을 달라, 꿀이 나오라. 농부가 일하고 나무를 갖고서 나온 게 아니고, 나무에 수액을 내려놓고, 호수를 깨놓고 넣으면 저절로 쭉 흘러나오는 거야. 그걸 받아서 다리고 가공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담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뭐 성령을 달라고 몸부림치고 야단쳐서 기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에서 성령이 나오는 거야. 너 이렇게 해. 너 남 비난하지 마. 네가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어봐. 애들한테 공부하라 말하는 말씀은 너 지혜로운 엄마가 되어봐. 애들 자식들 남과 비교하지 마라. 네 자식들은 내가 준 선물이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흑수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리더가 되어볼까? 카네기 인간관계는 다 읽어보고, 미국 목사 빌 하이브에서 리더십의 용기 읽어보고, 아무리 책을 읽어보고 노력해도 좋은 리더가 못 돼.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가 들으면 네가 앞장서, 네가 내놔, 네가 헌신해. 네가 장수는 네가 화살을 맞을 수 있어야 돼. 누가 그런 걸 가르쳐 줍니까? 누가 나에게 지혜를 줍니까? 누가 나에게 용기를 줍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보내실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너를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우리 목회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의 교육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도 가르쳐 주시고,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사업을 번창하게, 여러분 한계를 극복하고, 여러분 세계 금융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 세계가 위기 아닙니까? 글로벌리제이션. 여러분 한국은에 돈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오시는 미국 여러분 모든 금융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미국 금융에 다 통제를 다 받게 되었습니다. 환율의 정책을 다 받게, 아무리 공장의 물건을 잘 생산해도 환율이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세계가 다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세상을 어떻게 이겨야 되고, 무엇을 연구해야 되고, 누가 그 지혜를 줍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이 바울을 생각해 보니까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해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유다굴라 광풍을 만나는 로마로 가는 제수들 손에 바울을 태웠어요. 근데 바울은 기도해 보면 영적인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위험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선장 보고 말했습니다. 겨울을 과동하고 겨울을 지나고
이 아드리아해를 건너가자. 지난번 크로아티아에 가보니까 아드리아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한국의 교인들은 그렇게 많이 크로아티아 관광을 오는데 그 자리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든 그 아드리아해인지도 몰라. 사진만 찍는 거야, 어디 가면. 그게 그 크로아티아 그 아름다운 해변이 유라굴라 광풍이나 그 해변이에요. 그런데 그 아드리아해 그 해변이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막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 여망이 다 끊어졌어요. 배에 있는 기물을 다 던진 거야. 보름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 큼큼한 흑암 속에 지냈게 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면, 위기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왜 우리 응답을 못 받느냐? 정직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데 있는 것처럼, 해결되지 않는데 해결된 것처럼,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떻게 될까? 목사님이 알면 어떻게 될까? 성도가 알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감추고 묻어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위기가 올 때에, 가정에 여러분 위기가 올 때에, 교회가 어려움이 올 때에, 시대가 흉년이 올 때에, 나라가 큰 광풍 아닙니까 지금? 유라굴라 광풍보다 큰 광풍 아니에요. 근데 그 광풍 속에서 바울이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가겠고, 여기 하나님께서 항해하는 276명 다 내 생명, 그 생명 너한테 다 맡겼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데 또 바울이 써가지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276명 한 사람도 생명이 손상당하지 않고 한 섬에 메리드섬에 걸리게 됐고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밤이 지나니까 정말 시커먼 바위 같은 게 나타났는데 암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섬이야. 멜리데 섬이야. 그 섬에 묻힌 데 내려가서 그럼 그 227명이 다 이런 보름 동안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살았으니까 내려서 그러고 건너가는데 거기서 여러분 너무너무 추우니까 토인들이 여러분 나무를 피워서 산을 구제하는데 뱀이 올라와 독사가 올라와서 바울의 손에 올라왔어요. 근데 바울이 불에 틀어버려 독사가 떨어져. 여러분 내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에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음성대로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기를, 예수님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른 내 정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든지 성령의 기름으로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기름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졸며 잘지 밤중에 소리가 나는데 야 신랑이다. 그러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오는데 슬기로운 자들은 다 기름을 준비해 가는데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슬기로운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은 예수님이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밤중이라도 오신다. 늦어도 오신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랑을 알기 때문에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대강절이 오고 성탄절이 와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또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대강절의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오신다. 기름을 준비해서, 감사를 준비해서. 제가 감사를 해보니까요, 그때그때 기분으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준비가 돼야 돼. 감사를 차곡차곡 준비해야 돼요. 그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내 호주머니 형편대로 드릴 수 있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고, 교회를 기억하고, 그 감사를 담아야 돼요. 그래 감사를 담은 기름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서 건강의 문제를 또 염려해보고, 원래도 건강진단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그 건강 시스템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보험료를 지금까지는 아들의 회사에서 내줬는데 그걸 그렇게 고마운 줄 몰랐어요. 근데 굉장히 고마웠어요. 근데 건강진단 보험료 낸 것 때문에 건강의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건강의 문제가 발견이 돼요. 근데 이 뇌혈관이나 심혈관에는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요. 기분과 감정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뇌혈관이나 심혈관의 문제를 알 수 있는 길이 잘 없습니다. 근데 이 뇌혈관이나 심혈관의 이 혈관 속에 혈관이 막히면 큰일이 나요. 근데 건강을 연구해 보니까 반드시 전조현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 때문에, 아니면 열심히 사는 삶의 문제 때문에, 또 우리 삶의 어려움 때문에, 또 우리의 사명 때문에, 일 때문에, 노동 때문에 이 전조현상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전조현상이 있어요. 가슴이 답답하든지, 머리가 무겁든지, 뒷골이 땡기든지, 뭔가 전조현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데, 그 문제를 보면 뇌혈관이나 심혈관 속에 조그만 꽈리만 막혀도 그 문제가 혈전이 쌓이고, 피의 흐름이 막히고, 피가 혼탁해지고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뚫려야 돼요. 어떻게 뚫어져야 돼요? 이 자리를 통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혈관이 깨끗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가 있는 닥터하는 우리 김권사님한테 가서 어떨 때 이 혈관을 전기로 연결시켜요. 이건 뭐 특별한 비상의 그런 방법입니다. 그럼 전류가 머릿속에 흐릅니다. 이 혈관 속에 흘러요. 근데 몸을 느낄 수 있어요. 이 혈관의 문제가 답답하고 있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뚫려야 돼요. 이 감사가 뚫리지 않으면 신앙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감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답한 것이 다른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감사의 기름이 막혀서 그런 거예요. 내 영적인 문제가 뚫려야 돼요. 내 예배가 열려야 돼. 여러분의 기도가 열려야 돼. 여러분의 기도도 열리고 예배도 열리고 찬송도 열리고 여러분 건강도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점잖하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열리는 게 아닙니다. 노후 준비했다고 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내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등을 든 감사의 기름이 열려야 돼요. 저는 대강절 때마다 보는 그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네기도 평생 그림을 봤어요. 28세 때 이 그림을 구해가지고 평생을 그림을 보았는데, 제가 지난주 뉴저지에 가니까
그 카네기 재단이 엄청나게 크고 그 카네기 재단 안에 하얏트 호텔이 있어요. 근데 이 13살 때 이민 와가지고 28살 세점에 날 때 이 그림을 구했어요. 그 그림이 The tide is coming, the high tide will come이라는, 밀물의 때가 온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밀물의 때가 온다. 늘 이 그림을 봤다고요. 자기 삶이 어려울 때마다 저 빈배에서 바다의 물이 들어올 때가 온다. 평생을 봤어요. 근데 대강제를 제가 맞이해 보니까 이 그림을 보는 카네기의 믿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내가 슬픈 일을 당하든지 시험을 당하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정말 예수님이 내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오신다고 믿으면 반드시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강절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그리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여러분, 성탄을 그냥 기다리지 말고 한 주 한 주 촛불을 켜면서 기다리면 정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꽃꽂이 꼽는 것을 보면요, 그냥 막 꼽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꼽습니다. 저 십자가의 꽃 하나하나가 전부 손으로 꼽은 것들이에요. 십자가 하나 그냥 툭 꼽아 놓은 게 아닙니다. 하루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주의를 기다리면서 꼽은 꽃들이에요. 여러분, 초가 그냥 불이 켜진 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초를 켜고 가정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 예배가 어떻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 주님의 빛이 오신다. 우리 가정의 모든 슬픔을 주님이 몰아내어 주신다. 아이들을 아무리 공부를 시켜보세요. 아이들이 이기지 못하는 어둠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어둠이 가정에 있습니다. 이번 대강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어둠, 내 몸과 삶 속에 있는 어둠, 내 건강의 생명 속에 있는 모든 어둠 다 사라지고 주님의 빛이 내 생명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내 감사가 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축제가 이루어지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